이 노래는 여러분도 참 많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쥐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마음을 다잡고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랬던 곡 중에 노래죠. 그때는 실제를 모르고 감동 가만만 일어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만 쓰여지도록 지어진 형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의와 내 옳음을 규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새롭게 정말 새롭게 제 신비에 새겨지네요. 그래서 구속 복음 안에서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희비가 교차되는 한 시간을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쟁이로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사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과 묘책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 자리를 깊이 알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오로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면서 살도록 유일한 용도라면 그것이 용도고,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밖에 없는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다. 누구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거 아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 의, 내 목적, 내 옳음, 나의 연민의 정에 바탕을 둔 비롯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세상은 다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의리 하나만으로도 똘똘 뭉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민의 정 속에서 의를 다지면서 모여있는 동호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곳에 서서는 보기는 좋아도 하나님이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는데 누구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존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유일한 용도가 이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깜빡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어떠함이 더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향자매가 이제 혈압이 좀 200 가까이 갑자기 어제 잠을 못 자고 나겠어요. 일찍 좀 데리러 오라 그래서 가는데 그냥 마음이 뭔가 구름이 이렇게 확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급의 좋은 것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난 너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헛방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너는 내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이다. 네가 나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네가 있느냐, 이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운명적 위치잖아. 운명적 위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것이 운명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그렇게 지어진 그 근원의 삶이 바로 운명적 위치라면 이건 내 영역 바뀌잖아요.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부모를 두었나? 왜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나? 이건 그 이후의 일들이지. 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운명적 위치. 이건 형상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이다. 이 사람은 살다 보니까 신처럼 쓰여질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권면의 좋은 말씀도 전해졌지만 마지막에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우리가 요즘 근원으로 돌아가면 사권과 오권을 하고 있는데 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사권과 오권은 십자가로 가는 길, 이걸 항목별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 전해진 내용의 총체적인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항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의 모든 정해진 운명적 위치의 삶은 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죽었은즉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야,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같은 모양으로 살기도 했다. 같은 모양이 뭡니까? 한 운명이라는 얘기죠. 이 같은 모양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똑같다. 1.1에도 틀리면 같이 죽었다고 해도 같이 죽은 게 아니다. 같은 모양이래야만 된다. 야,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예수 운명 안에 우리의 운명이 모든 피조물들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다 하나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지만 토요일 날 우리 효영이 형제가 최근에 한 말씀 중에서 가장 함께가 되고 포함이 되고 연루되는 것을,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 것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희미해서 그것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치를 회복했다. 이게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영원히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했는데 나 그렇게 사는 건 너 한 번도 못 봤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하고 이런 선포를 하는 70대에 들어선 형제들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40대 같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50대도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순수하게. 근데 70대 돼가지고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그 존재의 이름을 강력해서 선포하는데 이게 교회의 잔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좋았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리가 왜 우리 이렇게 감격해하고 감동해 하는가? 바로 이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쓸 용도가 없고 운명적 위치 안에서 여기에만 쓰일 때 가치가 있는 존재감의 가치가, 존재감의 극대화가 여기서만 나타난다는 것. 구속복음에 비추어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세상 저에게 막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번제에 대한 말씀은 바로
너무 리얼하긴 하지만 이 리얼의 사실론 드러난 한 인격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특별한 관계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신처럼 쓰여졌어도 좋은 훌륭한 말씀을 남기고 갔어도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연민의 정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와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필요 때문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쓰여질 수도 있구나. 이게 운명적 이치에 사는 사람의 마지막 간증이로구나. 이게 하나 저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살다 보면 내 입장이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하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니까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어요. 부부간의 다툼도 항상 내 입장이 어떠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금요일날 저한테 집에 가서 구속방에 들어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한 형제가 뭐 어떤 간증을 하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간증으로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러 오실 분이 아니로구나. 선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당신을 표현해 줄 유일한 목적으로 지어진 그 위치에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지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다 알았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알았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뭐만 남으냐. 네 입장과 내 입장이 더 누구의 입장이 더 큰가 이것만 남잖아요. 이게 참 목사님이 그래서 번제가 희미했기 때문에 화목제가 드려지고 나서도 속죄제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왔으면 다른 제사가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왜? 궁극적으로 화목을 이뤘으니까. 근데 이 화목제가 오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제사가 뒤에 배열되어 있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목사님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끝났다 하는데 아직까지 끈질기게 세포 속에 알알이 깊이 박혀있는 신경성 세포가 살아남아가지고 몸은 죽었어. 몸은 죽었는데 뭐가 남아있다가 이 신경성 세포가 남아가지고 끔찍하고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이 말씀을 내가 그때 내가 얘기 참 잘한다고 한 사람인데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엔 금령중 부지중에 지은죄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알아들었지 아주 법문적이고 표면적이고 어떤 현상만 보고 이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고 너도 다 우리 끝난 사람이야. 이 구속복음만 해서. 근데 아직까지 뭐가 살아있다고요? 신경성 세포가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예리한지.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난 간증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분석이 보통 분석입니까? 이게 구속복음 안에서 알아진. 그렇게 분석하죠. 근데 분석은 잘하는데 살릴 줄을 몰라. 쪼개는 건 잘 쪼개는데 연합을 시키질 못해. 그래서 인체공학을 하는 의학자들이 이건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얘기도 그래요. 병자를 두고 다 해부하고 다 해서 다 하고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살리고 연합하는데 이게 안 된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게 의사의 한계다. 참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야, 그래서 향수자매가 가끔가다 남편제는 끝났다고 안심하면 뭐가 툭 삐져나온대요. 그래서 네가 너무 예민한 모양이다.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틀림없습니다. 뭐가 안 끝났다고요? 끈질긴 신경성 세포가. 이건 저의 용어입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써먹지 마세요. 저의 말입니다. 저의 간증이고. 요게 작용을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사람이 먼저 작용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지. 금방 이렇게 알아들으면 요게 신경성 세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게 그때는 딱 가고 뭐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요거만 남은 거예요. 맞니 안 맞니? 제가 오늘 이 구속복음에 비춰진 번제를 보니까 이걸 왜 제가 구태여 구속복음 안에 비춰진 번제라고 했냐면, 구속복음 안에 와서도 예수의 죽음,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은 허다하게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고 아주 날카로움의 분석을 가지고 하니까 토론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해체도 잘 되고 봉합도 잘 되게 하면 금상첨화할 텐데 분석해놓고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악과 먹이고 뱀은 꼬리도 안 보일 정도로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 구속 복음 안에 비춰진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설계도가 예수를 안에서 리얼하고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래도 너무 거긴 우리 순자자매 말대로 디테일한 게 없어. 근데 이 번제의 설계도를 보니까 너무 디테일해, 진짜. 구석구석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의 크기는 이 회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의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기구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 예표냐 하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사렛 동네 예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도 대 트집만 잡고 결정적으로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림을 받아가지고 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가면서 못 박히면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도 몰랐죠, 자신도. 뭔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몰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엘리엘리 라박 사박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이에 우리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분이 엘리엘리 라박 사박단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 이외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예수 안에 포함돼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 번제에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데 이 희생제물을 잡는 자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잡아 죽게 될 때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교회예요. 혼자 죽기도 하고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생각 속에서 죽기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곳. 이게 회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죽어지는 이 희생 제물의 이치가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이치와도 같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누구든지 다 가르쳐서 못 봤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것.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 이게 골고다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하게 희생제물 드리는 게 아니죠. 생각 속에 망상 속에 골방에 앉아서 깊은 사고 속에 들여지는 제사가 아니죠. 이건 공개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제사는 전부 공개된 자리지 비밀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개된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나만의 비밀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은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동일시죠. 동일시. 이 제물이 곧 납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드리고 나는 살았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물과 같은 모양으로, 제물과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실제 안에 하나님의 원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죠. 이게 레위기에서 희미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게 희미했기 때문에 안수가 안 되는 거야. 안수가 좋은 곳엔 누구든지 안수가 되죠. 그럴듯한 데서는 다 안수가 되죠. 사랑이라는 낱말 속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연민의 정에 우리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다 안수를 하요. 안수를 하는데 안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만 끝나면 집에 가면서 다시 신경성 세포 아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날을 이렇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야,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그리고 나서 이 재물을 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돕는데 돕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야, 제사장이 돕는 일의 첫 번째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면상 잡아 죽이는 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살벌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게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에 돕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우리 눈에는 살려야지라고 하는 연민의 정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선생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렸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지 마옵소서, 우리하고 같이 사십시다, 이 얘기잖아요. 제자로서 마땅한 사랑의 마음이고 연민의 정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근데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돕는 일이 뭐라고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아 죽였으면 되지, 이젠 살려되지 않나? 이런 게 또 우리 안에 또 있잖아요. 근데 먹통을 탁 따가지고 피를 다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긴대요. 가죽 벗긴다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가 남의 손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건 수치잖아요. 아, 그래, 우리 옷 벗어야지, 옷이 벗겨져야지. 하나님이 벌거벗으라 부끄럽지 않아서 연합되는 자리가 벌거벗는 자리야. 간증을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누가 내 옷을 벗기려고 보세요. 네가 뭔데?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이 와서 아내 옷 벗기는 것도 네가 뭔데? 손대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야, 그런데 이 옷을 벗기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고요?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잖아, 이건요. 이야, 난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데 1등 공신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었구나. 아, 이 마음이 퍼져 들었어요, 제가요.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제사장들이로구나. 그래서 나를 죽여주는 사람을 보고 이제 향수자매가 감사합니다. 날 죽여줘서. 그래서 쟤는 정식 같은 바보 같은 간증을 하네. 나 알지. 아는데 표면적으로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죽여줘서 고맙습니다. 벗겨줘서 고맙습니다. 왜? 죄물은 자기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한대요. 죽지도 못한대요.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 자살이죠. 하나님은 자살한 죄물은 절대 받지 않는데요. 반드시 남의 손에 의해서 죽임받은 죄물이 드려진다. 그러니까 타살이죠.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 손에 죽임을 받는 죄물이 드려진다. 이게 타살이죠. 타살.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뼈와 정갱이 물에다 깨끗이 내장 같은 거 이런 것은 깨끗이 씻지 않으면 태울 때 향기로운 화재가 되지 않고 냄새나는 화재가 되니까. 근데 죽인 것을 또 씻는다는 건 2번, 3번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을 뜬대요. 각을. 해체 작업이죠. 다시는 뭉쳐지지 않게. 어떤 것으로? 아담의 신경성 세포로 살았다고 하는 모양을 완전하게 끝내는 거.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부위별로 각을 떠요. 아주 세밀하게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밤새 불에 집어서 태우는데 불 가장 가까운 그물망 가장 밑에 뭐를 제일 먼저 올려놓냐면 끈질긴 부위, 힘줄이 붙어 있는 거. 우리 왜 고기 씹다 보면 소고기 잘 안 씹혀서 그냥 내뱉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불이 제일 화력이 좋은 곳에 여기다 올려놓는데요. 네. 같이 태워도 잘 안 타니까. 그리고 나서 연한 거 순으로 쭉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밤새워 태운대요. 밤새워.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다 탔나고 이제 제사장이 다 수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거하는데 다 타지 않으면 뭐가 나오죠? 뼈가 나오죠. 우리 화장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 뼈는 또 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언급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저의 간증은 다 태운 줄 알고 죄가 된 줄 알고 긁어모는데 여기서 팔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말 거 아닙니까? 이건 향기로운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야, 그 사람 이제 끝났어. 신랑지 끝났대. 야, 신랑지 아주 부드러워졌대. 그래서 뭐 가까이 가서 기대보려고 비벼대는데 여기서 타지 않은 팔뚝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기가 말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서 또 볼 때 되지 뭐. 죄가 되더라고. 밤새 죄가 될 때까지 태운대요. 하나님 진짜 인정도 없네요. 티끌만한 사랑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 간증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순대님. 순이자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두 분들의 간증입니까? 우리들의 간증이 크냐 작으냐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죄를 내가 지었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 한 번 기울이지 않고 죄가 될 때까지 계속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왜? 죄가 돼야 내가 필요로 쓸 수 있는 위치가 회복된다. 그래서 죄가 되면 동편 죄 버리는 곳에 이 죄를 갖다 놓는데요. 동편은 부활을 기다리는 곳에. 지금은 구속복음 안에서 이치 회복된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원의 자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제 같은 나를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살다 보니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사는 내용은 전부 나로 살았으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살던 사람, 아담, 첫째 아담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요새 로마서 강의를 대국에서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얘기가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편 재버리는 곳에 놔두고 번제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는 나의 만족이 없다.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거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만족보다 내 만족, 내 필요, 내 의, 내 자랑, 내 쫀심. 아이고, 제가 여기 저 뒤에서 모 자매에게 언성을 높였다 아닙니까? 정신없이. 이게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무시당한다고 하는 쫀심이 사우스 미주얼 고사를 다 했지. 이 시간은 비로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이 경노하고 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심란하게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죄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러 태우시길 바랍니다. 인정사정 없이 죄가 될 때까지 태워주세요. 정말 태우세요. 그 물에 얹힐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빠져나가기까지 죄가 되어야만 빠져나가는 이 죄가 되기까지 태워주시오. 나는 이러한 죄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도움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태워주지 않으면 저는 또 살아날 것이니까. 뭐가? 아담의 끈이 중에 신경성 세포가 또 살아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결과는 남는 게 딱 두 가지 있죠. 원초적인 원형의 자리, 죄. 죄가 우리의 원형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죄 같은 먼지를 가지고 빚어가지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으로 지어진 그 원초적 재료. 원위치가 죄 아닙니까? 죄. 이 죄가 남는데요. 이 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을 사람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꼭 놔둬야 돼. 이게 하나 남죠. 두 번째 남는 게 뭐가 있죠? 다 태우는데 가죽은 안 태운대요. 가죽을 드린 하나님께 돌려줍니다. 죄는 동편의 죄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죄로 남깁니다. 가죽은 드린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준대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를 두고 이 가죽은 하나님이 지어준 형상이로구나.
형상은 절대 태우면 안 돼. 형상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 이 형상의 삶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살인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손을 대도 다 뺏어가도 좋다. 어떤 모욕을 줘도 괜찮다. 어떤 부끄러움을 줘도 괜찮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가죽은 태우면 나가 나타날 데가 없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나 저 사람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쓰여졌던 형상의 가죽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죽은 다 태워졌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 표현하는 형상의 가죽을 돌려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 새 피조물 저는 여기다 첨언합니다. 새 형상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이 진정한 형상의 가죽을 내가 돌려받았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피해내야지. 결심 이전에, 계획 이전에 누구마다는 이제 오토가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강화된 새 피조물로 살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강화된 피조물.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롭게. 흔들리지 않는 새 피조물이에요. 진동치 않는 새 피조물로 옮겨졌다. 내가 옮겨졌나요?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옮기신 거예요. 왜? 그 새 가죽을 다시 돌려줬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국률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이렇게 번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만족인데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필요와 목적에만 쓰여질 수 있는 형상의 사람 피조물에 이치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다고요? 형상의 가죽이 되돌려왔대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는 숨 쉬는 것부터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이 진짜 죽으나 사나 아버지 하나님만 표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노래가 너무 제가 새롭게 감동이 돼서 제가 3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길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다 식었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